보이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요리문답 61문을 보면서 유형교회 안에 속한 사람, 즉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용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유형교회란 무엇인지를 오늘 질문과 답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형교회란 말, 또 무형교회란 말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겉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유형교회 회원들이 있고 그 말과 행동이 신앙 고백과 실천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무형교회의 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간하기 참 어려우나 주님은 이 유형교회를 남겨두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시되 유형교회 회원을 중에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가견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교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하나님만이 아시죠. 자,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고 각처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역교회는 유형교회죠. 유형교회는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의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그 사람으로 된다. 라는 것이 유형교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또 유형교회는 각 지역마다 있죠. 교회 건물이 있고 간판이 있고 여기 교회로 모입니다. 공동체로 모입니다. 하는 표지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도 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몸은 하나인데 하나의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형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진정한 유형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2절을 봅시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유형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약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그 이전부터 존재케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하시려고 주님의 유형교회에 가입시키시는 것이죠. 그 유형교회는 모든 시대, 즉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늘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유언교회 회원으로 구약 시대 때부터 존재해 왔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유언교회의 완성을 보여주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등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는 겁니다. 이때는 유언교회와 무언교회가 일치하는 거죠. 진정한 특자들로 이루어진 진정한 유언교회. 그러나 이 땅에는 그런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요, 세상의 끝,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2편 8편을 보시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제가 아까 유형적 교회는, 유형교회는, 가견교회는 여러 군데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의 유형교회는 지금도 이방 나라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오늘 개인 기도할 때 함께 붙들 나라인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하나님은 유형교회 안에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의 성취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 유형교회 안에 가입함으로 진정한 무형교회 회원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부터 31절을 봅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형교회의 범위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종말까지라 그랬죠. 또한 장소도 아까 봤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멤버를 보면은 시편 22편이 방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사람과 후손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유형교회의 회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보겠지만은 유형교회 회원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와 그의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7절도 보시죠.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만민.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유형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이 모든이란 말을 잘 해석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유형교회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아무리 거룩한 직분자라도 진정으로 회심한 자와 진정으로 무형교회 회원인 자를 잘 구분해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원으로 받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받죠. 또한 교회에서는 그에게 세례를 줄 때, 그의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줄 때 그를 일정 기간 관찰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가 진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앙 고백으로 한 지체를 유형교회의 회원으로 받게 하시고 그가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셔서 유형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 안에 진정한 무형교회 회원이 숨어 있겠죠. 근데 이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일치하지 않으나 마지막 날에는 요한계시록 아까 본 것처럼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누가 가라지인가 속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나중에 천사들을 지켜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사랑하고 격려하며 교회를 진지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대열의 문답의 프루프 텍스트 관련 성구만을 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본문이 특별히 그렇죠. 교회가 할 일은 색출하는 작업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세례 주고 끝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혹 실패해요. 실수하고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으며 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형교회 회원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와 그의 자녀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는 유아 세례의 신학적 근거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성경에 유아 세례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죠. 그러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또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안에는 유아가 포함됐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 식사가 성찬으로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그리스도 이후에 어떤 신학적 스탠스가 바뀌었고 정착되었음을 이건 마찬가지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시프트 되었음을 새롭게 정착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59장도 마찬가지죠. 후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언약적 테두리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고 가정이 진정으로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중요한 기관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고 교회 사역 역시 이러한 후손들을 각별히 살피고 지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유형적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 부모 간에 맺은 언약적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입교 전에 성찬에 참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 집에 유하는 종을 비롯한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언약적 울타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회심해야 되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봅시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바울은요, 타협 없이,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 연애 결혼이 아니었잖아요. 점지해 주는 대로 양가의 약속으로 둘이 결혼을 해도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거기서 뛰쳐나오지 말아라. 너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거룩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도 거룩하다. 이것은 뭐 구원 얻는 거룩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의 집안에 할례받았던 사람들의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구원에 가깝도록 이끄시고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받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그리고 그것만이 만능이냐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 언약적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의 결정에 무게를 둘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무게를 둘 것이냐는 오늘날 연약하게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더욱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이른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뱃속에서 죽은 채로 나오는 아이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후손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주님은 차별 없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도 회심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유형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도 봅시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그 부모와 그들의 자녀 믿는 배우자와 그렇지 아니한 배우자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물론 어린애가 유형교회 구성원이라고 해서 그에게 투표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성인으로 자라야 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의 보살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은 어조죠. 그러니까 오늘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구원받은 너,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당신이요. 당신은 얼마나 후손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제 태어날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조금만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비유를 드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관련된 모든 계산은 우리가 다 받을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유아 세례까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하지는 마세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칩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나이 먹고 못 배워도 다 듣는 귀가 있다. 회주에 대해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표현이 서툴 뿐 그들은 일적 부분을 알아들어요. 오히려 더 어른들보다 선명하게 알아들어요. 그런 걸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공부할 때 조용히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고 존중받고 교육받아야 될 성경에 나온 후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 16절을 보시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유언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단체다. 이런 걸 봤어요. 무형교회와 다를 수 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다. 근데 오늘의 적용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축복하신 이 어린아이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헌금도 못해요. 소비자에 가까웠죠. 이 아이들은 주방봉사도 못해요. 그냥 먹고 설거지도 못해, 얘네들. 그렇죠? 또 예배 때 흐름을 방해하기도 해요. 울기도 하고요. 성찬 때 뭐하나 지루해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크는 거 금방 해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 아이들 회심하여 든든한 교회 회원으로 삼키고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난리예요. 다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고 이상기후가 난리를 친다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고요히 묵묵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애들은 다 알아서 커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도 못할 만큼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성인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교회.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울어줍시다. 같이 간구합시다. 우리 지금 힘들어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깨어진 가정에서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사도행전에 약속된 복을 받고 갈라디아에서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어린아이를 존중하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받아 유언교회 회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지런히 이 신앙을 계승해 나가고 전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